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된 구원받은 우리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절제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성도들로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묶인 바 되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힘써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의결해서 그렇게 확정한 세상 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실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이 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없던 법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어서 얼마든지 수정 혹은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규범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가리켜서 노르마 노르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규범시켜주는 규범 혹은 규범적인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이 세계의 모든 가치와 법을 규범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판단과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이다라고 했는데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이 줄어들고 불의와 불법 또한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성경 중심의 삶을 규범으로 준행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두 가지 권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이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가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체 가감하지 말고 주어지면 그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해석은 예로부터 그 해석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기도 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을 시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고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사람이 임의로 손을 댄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나 부활 사건 등도 그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하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듯이 보완이 필요한 불충분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성경에 추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아니요 라든지 글쎄요 라고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거나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종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종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그 여부를 논할 권리도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3절과 4절 말씀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과 오늘날까지 생존한 자들의 차이점으로서 생존자들이 생명을 얻은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것이 그들이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들 각자가 가진 능력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들의 가문과도 관계가 없었고 그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여호와께 붙어 있었느냐 아니면 떠나 있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명철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먼저 명철이란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명철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기능적인 면이 강조가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적용을 못한다면 그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해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힘써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도할 때만 그들과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란 말은 가까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과의 동행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당연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 각자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부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